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자동차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동차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마티즈도 있고 또 소나타도 있고 아반떼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제네시스도 있고 BMW도 있고 여러 차종을 타고 다닙니다. 내가 차가 없다. 그래도 여러분 버스는 타고 다닙니다. 차 없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차종을 쭉 살펴보니까요, 그 차종 중에 페라리라는 차종이 있어요. 이 페라리가 그 812 GTS 차종 이름이 그래요. 페라리 812 GTS. 이 차 가격이 얼마 하냐면요, 그냥 여러분 한 용돈 정도 돼요. 한 5억, 한 1억 5천 정도 돼요. 이 차가 얼마나 좋냐면요, 100m를 주파하는데 얼마 걸리냐면 2.9, 그러니까 3초가 채 걸리지 않게 출발하자마자 100m를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차들은 웬만큼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차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이런 차 우리 오늘 오신 성도들에게 한 대씩 다 이렇게 선물해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 차는 정말 명차예요. 정말 고급차 중에 고급차예요. 근데 만약에 저 차에 엔진이 없다. 엔진이 없는 차가 과연 필요 있을까요? 저 차가 아무리 좋아도 엔진이 없는데, 엔진이 고장나서 없는데 그 차가 과연 쓸모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최소한 나에게 아반떼가 있고 소나타가 있고 티코가 있어도 엔진이 잘 돌아가고 그리고 잘 굴러가는 차가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것은 물어보면 바보겠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전도서 9장 4절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멋있고 또 많은 짐승들 중에 최고의 왕 아니에요? 근데 사자가 죽어 있어요. 사자 죽은 것보다는 차라리 똥개, 살아있는 똥개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 자동차에 엔진이 고장나서 쓸 수가 없다면 차라리 티코 타고 다니고 아반떼 타고 다니고 엑센트 타고 다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장입니다. 정상적인 성인의 심장은 1분에 약 한 60회에서 한 80회 정도 심장이 박동합니다. 근데 막 다리통도 굵고 꿀벅지고 말벅지고 또 알통도 막 나오고 시력도 좋고 머리카락도 빽빽한데 심장이 안 뛴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심장 뛰지 않는 근육, 심장 뛰지 않는 시력 좋은 거, 심장 뛰지 않는 뽀소송한 그런 피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에게 심장이 뛰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종료주일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심히 고민스럽습니다. 번뇌스럽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앞에 있으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돌 던질 만큼 제자들과 거리를 띄워두고 난 다음에 나는 이곳에서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거기서 기도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기도하시죠.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는 엔진이다.
기도는 마치 명차의 엔진과 같고, 기도는 마치 우리의 신체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기도 없는 성도의 삶, 볼품은 있는 것 같아도, 직분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엔진이 고장난 삶이 아닐까요? 오늘 첫 번째로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이 대구 근처 경산에 살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여행을 합니다. 그 여행을 하는 중에 울산에 가면 일산해수욕장 보면 대왕암이 있습니다. 대왕암. 여러분 대왕암 여러분 가보셨죠? 그렇죠. 사진 보여주시면 돼요. 대왕암. 이 대왕암은 이쪽 육지와 저쪽에 있는 대왕암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바로 다리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소통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을 하실까? 소통하시러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을 읽어보실래요? 39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저 본문의 흐름을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기도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신 것이 아니고 기도의 습관이 예수님의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감람산에 가셔봤자 아무리 많이 갔자 12살 때 만약에 감람산에 갔다 해도 4번이에요. 좀 더 많이 보면 5번이에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장소를 찾다 보니까 감람산에 가시게 된 거죠.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늘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짧은 본문 속에 기도라는 말을 몇 번 하느냐? 5번 합니다.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눈 뜨고 좀 설교 좀 듣고 기도의 마음으로 경청하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8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인데 그 본문 안에 마치 못을 박아 놓듯이 좀 꺼주세요. 5번의 기도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 예수께서는 얼마나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는지, 기도의 습관을 따라 절대절명의 인생의 순간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어요. 자,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의 소통의 방법이 뭐죠? 바로 대화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 이야기입니다. 서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곧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방법,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방법, 주님도 그 방법을 사용하셨고 우리 가운데도 사용하고 제자들에게도 그 방법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굴굴 잠꾸러기처럼 잠을 잡니다. 이 시간에도 잠을 자시는 분들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석들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잠을 깨도 깨라는 말까지 듣지 못하신 분도 가끔 계신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기도로 하셨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합니까? 어려움 당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십자가를 앞에 둘 때, 인생의 절대 절명의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것이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인생이 캄캄할 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죠. 소망 중에는 참 기뻐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고 인생을 살아가다 혹시 환난을 만나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만날 때 그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하나님과 소통하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소통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성군이고 전사이고 용사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다윗은 위대한 시인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맞대결 다시 말해서 1대1 맞짱을 떴던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왕의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탈취해 오는 것입니다. 사람 100명, 다시 말해서 남자 100명을 죽여야만이 그 양피를 100개 구해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차라리 전쟁에 나가서 죽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부마의 조건이 아니라 아예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100개가 아닌
200개를 구해 와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이후에 사울에게 질투를 받아서 사울 왕이 다윗을 아예 꼬치로 만들어 버리려고 창을 다윗에게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급한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한편의 시를 씁니다. 그 시가 시편 4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곤란 중에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곤란 중에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의 기도와 동일합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지는 않나요? 여러분 인생이 탄탄대로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장미꽃이 뿌려진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나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혼을 한 해 만에 자녀들의 그 속썩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업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곤란한 일, 공고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어떻게 소통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네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원래는 이 고난주간 예배 시간을 5시로 세팅을 해뒀잖아요. 우리는 1년 365일 특별하지 않으면 5시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번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시간을 30분 뒤로 미루었습니다. 미룬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잘 주무시고 5시 30분에 주예전에 올라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한숨 주무시고 출가하는 시간이 이것이 잘 맞지 않다. 그러면은 5시 30분에 예배드리면 6시 10분 안에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그러면 식당에서 우리 봉사부에서 컵라면을 아침에 간단한 식사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간단하게 식사하신 이후에 일찍 출근하고, 때로는 학생들은 일찍 학교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직장인들이 다른 사람들 9시에 출근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8시 40분, 때로는 8시 30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일찍 출근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 어떤 직장인들은 5시에 퇴근인데 4시 50분만 되면은 짐을 싸서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성도가 아니고 저 세상의 사람.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와 기독교의 독특한 구별 중에 하나가 그것은 바로 기도관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자기의 소원을 신께 아뢰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요소가 일부분 있지만 기도의 원래의 의미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표와 같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이기적으로 사용하였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나 중심적인 기도 일부분 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그것이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예수님은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고뇌의 시간, 번뇌의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십자가가 왜 그렇게 고뇌요? 그렇게 왜 번뇌일까요? 십자가는 고통이요, 십자가는 두려움이요, 십자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내 뜻은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 십자가를 비껴나가는 것, 십자가를 치지 않는 것.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번뇌했는지, 고민하였는지 마태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고민하여 사람이 죽을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은 자기의 뜻이 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임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줍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연단, 쉽게 말할까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걸어가고 달려가고 헬스하고, 육체의 연단은 인생에 있어서 약간 조금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요, 경건은 어떻다고요? 자, 읽으세요. 경건은, 그러면 범사라는 것은 영육간에 유익합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연단하는 것은 약간 조금, 우리말로 하면은 눈꽃만큼 유익이 있어요. 근데 경건은 다르게 얘기할까요? 기도는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가 뭐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범사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유익해.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면 범사에 유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육체의 한계에 도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립니다. 그 신령한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께 천사를 보내서 그 힘을 돕습니다. 오늘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께 힘을 다하는 것처럼 예수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나타나 힘을 더하신다. 저는 다시 한번 성구를 읽어보면 이렇게 저는 읽혀진다고 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 목사에게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우리 장로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천사가 하늘로부터 우리 권사님들에게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천사가 하늘로부터 우리 집사님들에게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우리 자인교회 성도에게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믿으시면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힘을 다합니다. 육체의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힘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고난주간을 목전에 두고 함께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엔진입니다. 기도는 엔진입니다. 기도는 왜 엔진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임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